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가면 막 또 스스로 감동을 해가지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괜찮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 용기를 내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 가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 뭐냐면 매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축복과 은혜,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에는 모든 경전들은 뭐냐면 문자로 이렇게 남겨졌지만 문자로 언어라는 게, 만이라는 게, 글자라는 게 왜 그걸 글자를 이렇게 표기하고 하느냐 하면 뭔가 뜻을 전하려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옹알이 하듯이 이게 문자가 아니란 말이지.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뭔가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건데, 모든 경전이 얘기하는 것들이 또 약간 이게 오늘 요한복음이지만 모든 전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삶 이대로가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는 은혜로운 또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어떤 평안은 이런 것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일상 거기에서 한순간도 한 곳도 떠나 있지 않고 늘 거기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진리랄까 축복이랄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감각하지 못하니까 같은 일상 속에 같은 삶 속에 살던 사람, 특히 예수나 스가모니나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는 잘 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는 진리와 진실과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안팎에 늘 있는, 이걸 그분들은 뭐냐면 먼저 발견했다, 먼저 깨달았다, 먼저 이렇게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보고 나니까 말하자면 늘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딴 데서 찾고 목마르고 괴로워하고 하니까 그거 아닌데 하면서 남겨놓은 글이 문자화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전으로 남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어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냐면 그 안이, 요한복음 안이, 경전 안이, 말씀 안이,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게 설법 안이 어디냐 하면 우리 삶이라고. 모든 경전이 가리키는 것이 뜻하는 바가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내 안팎에 온통 있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들도 우리 그 당시 예수님도 그렇고 스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그 당시 사회에 살았고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아이러니한 건 여기 있는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고 항상 있는 이 진실과 진리와 은혜를 보고 감각하고 맛보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건 아이러니지. 똑같은 진리의 물 속에 살면서도 다 같이 그 물을 마시고 있고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걸 떠나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늘 그것을 은혜와 축복과 진리를 늘 맛보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고맙게도 이런 문자로 남겨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문자는 읽어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삶 속에 감각은 못하지만 문자를 읽어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들의 전 삶을 바쳐서 써놓은 글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그 발견한 진실 문자를 써놨는데 우리가 늘 여기 있는 거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들이 쓴 문자는 읽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자를 읽어보면서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문자를 통해서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문자를 읽어 나가는데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줄 수 있고, 나를 비춰준다는 건 뭐냐면 내 안도 비추지만 주변에, 그러니까 네 안팎의 모든 것을
문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거울 역할에서 비추어질 수 있고, 나는 삶 속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이 거울 앞에 비춰보다 보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항상 있는 진리랄까, 진실랄까, 축복이랄까, 은혜랄까, 삶은 이런 것이야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첫 시작부터 흥분하면 안 되는데. 도현 씨는 빠지지 말고 요 앉으세요. 아이고, 이거 추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조금 위축되려고 하면 뭐라 하냐면, no problem. 아이고, 좋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진리를 찾거나 은혜를 구할 필요 없이 늘 여기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프린트물을 내어드렸는데 오늘은 2장 나누어드렸습니다. 프린트물에서 같이 읽어 나갈 텐데 오늘은 반드시 2장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하면 6장을 벌써 3번째 하는 거 그런 거니까. 근데 너무 은혜로워요. 가슴 벅찰 만큼 은혜로워요. 그래서 약간 그 6장의 마지막 한 토시 하나까지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그 서울 식구들이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매 순간 매번 은혜를 받는 것은 저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 나가자라고 말해준 도덕경,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식구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인데 앞장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은 41장입니다.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앞장만 먼저 읽고 그 뒷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앞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보니 제가 혼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려고 혼자 읽을 때는 도대체 발견하지 못했던 두 글자가 나타나는데 같이 함께 읽다 보니까 오늘 요 읽은 것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같이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물론 영생에 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저도 이해가 또 새롭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가지고 41절 다시 보면서 한 말씀 하면서 그 뜻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 보면 41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예수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없습니다만은 앞에 지난 시간에 읽은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런 말 있었는데, 앞에 있었는데 그걸 이어서 이제 4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가로되 수군거려 가로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리 하니까 수군거리게 된 거죠. 요즘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던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하산하거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전부 다 아무도 이게 손을 안 드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만고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그걸 이제 불경에서 찾아라 하면 또 찾아도 많이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만물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을 많이 썼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더 바꾸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뭐 수군거렸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우리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맞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건 또 뭐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뭐, 사백오음승 어디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정확히 표현을 이랬을 때 내가 찾아보니까, 땅의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의 아비 가는 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 하시는 그런 얘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맞죠, 그죠? 참떡, 생명의 떡 맞죠?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늘 저는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불안들, 힘겨움들,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우울들, 게으름들, 무기력들, 내가 하나님의 떡인데 하나님의 떡에서부터 하는 하나님의 떡밖에 안 나오잖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떡이죠. 생명의 떡이죠. 그죠? 믿습니까? 네. 목소리가 적다. 네.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는 것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몸과 마음만 그럴까요? 흔히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형상들, 소리들, 촉감들, 냄새들, 맛들, 이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죠? 이 세상은 온통 생명의 떡밖에 없다, 그죠? 떡 천지다, 그지? 오케이.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요 대목에서 또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앞에서 무슨 얘기할 때에,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이해됐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와 같이 결부시켜 보면 나도 생명의 떡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고 내 바깥에 있는 소리, 형상, 빛깔 무슨 이 전부 다 생명의 떡 맞죠? 이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주어지는 것은 늘 이렇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려서 안 먹는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내가 왜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 이거 41절처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에 한 번 더 주목해보고 그 다음 내려갈게요. 이제 유대인들이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해는 하지 않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우리는 그를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어라 이래 되잖아요. 그래 되는데 그게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어라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보면 성찬식 할 때 세례를 주거나 할 때 지금은 뭐냐면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게 빵과 포도주예요. 고에 얽힌 얘기도 내가 재밌는 얘기도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어쨌든 간에 6장을 오늘 다시 읽은 요걸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주의를 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다.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떡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이다. 이 얘기에 다시 주의를 한 개씩 언급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항상 뭐냐면 나를 비추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한 글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가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더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예수 분명히 2000년 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분명히 33년 동안 살아가신 그 부모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맞지 그래 돼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아니 저것만 저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요 대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양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정혼을 해서 어쨌든 그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좀 얘기를 나오지만 어쨌든 모양은 아버지 요셉과 엄마 마리아에서 난 예수란 말이죠. 그죠? 모양은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양은 그렇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나왔다. 이렇게 말이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모양은 엄마 아버지가 낳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의 개인이고 엄마 아버지도 있고 이러는데 진짜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말하자면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하나님의 낳으신 자손이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 엄마 저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저게 무슨 말이고 하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예수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예수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고 자 클 때 내가 봤는데 저게 무슨 소리고 하는 말이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 많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예수의 실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와 나는 하나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라는 것을 곧잘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이신 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이신 님 아까 하나이신 님 이게 이제 하나님 해도 좋고 하나님이 하나이신 님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 여기서 이제 만물이 나왔다. 이게 참 자주 얘기합니다. 만물이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란 말이지. 예수. 만물이 지음받은 중에 이 예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실상이랄까 예수의 본질이랄까 그건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말이지. 보내신 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건 똑같지. 그건 똑같은데 근데 예수는 뭐냐면 나이 30살 때부터 나이 33살 때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12살 때 기록이 잠깐 나와요. 12살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그 전후로 아무것도 없고 30살 때에 마태복음에 뭐냐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마귀라는 것은 실제로 마귀가 있어가지고 저는 예수를 저 산꼭대에 올려가 뛰내려봐라. 벽돌을 하나 돌덩이를 하나 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덩이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유혹들을 그렇게 상징화해서 마태복음 1장에 마귀가 3가지 실험했다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서의 마지막 어떤 시험들, 유혹들이 이제 올라오고 그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30살 때부터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고부터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냐면 3년 불같이 살다가 뜨겁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요 3년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그로부터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총이가 신약 성경이 바로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하나 이제 예수한테서는 뭐냐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한번 있는 거죠.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 왕의 신분을 버리고 29살에 29살에 출가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깨달음을 부처가 될 때에 35살 깨달음을 얻기까지 이 6년 다시 말하면 35년간의 부처님의 인생은 우리와 똑같았다고. 괴롭고 힘들고 추구하고 의문이 있어가지고 삶이 너무 허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30세 이전의 예수도 우리가 똑같았거든요. 같이 고뇌하고 아프고 했는데 근데 그 스가모니 부처님은 35살 때 깨달음을 얻으면서 예수는 30살 때 어쨌든 똑같은 어떤 그건데 이제 그 시대적 역사적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는 마귀에게 이제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고 스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6년 설상 고행 끝에 고행이 실패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6년 참 얘기 자주 했고 6년 설상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뜻했던 고로부터 해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실패했다가 실패했으니까 또 뭘 해야 되는데 뭘 하고자 하는 마음도 멈췄고 35년 만에 멈췄다고 스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보리수 안에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지 않은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근본적인 변성이 일어났다는 거지. 태어날 때, 이게 35살 때까지 또는 30살 때까지는 우리와 똑같아. 괴롭고 힘들고, 우리보다 더 괴로움이 크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런 건데, 그분 두 분은 뭐냐면 노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변성이 일어나서 모습은 똑같은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본질은 완전히 바뀐 거래. 그래서, 뭐냐면 그 한 개인이라고, 그러니까 여길 때에 느껴지는 한 개인으로서, 한 개인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모든 그 한계와 구속과 굴레와 힘겨움과 이게 다 끝이라고. 자기가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힘을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발견하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는 30살 때 바뀌고 스가모니는 35살 때 바뀌었는데 그 겉모습은 똑같아. 겉모습은 똑같으니까 오늘 얘기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뭐냐면 예수가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래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겉모습을 보고 그 족보를 보고 말하자면 저런 어떤 쓸데없는 얘기하고 내침을 하거든요. 내침 거부를 하는데 스가모니 부처님. 근데 이 스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적인 문화에 의해 가지고 부처가 됐다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러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데 그 궁극적인 변성을 일어나서 자기의 본성은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존재는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만물이라는데 이게 아까 하나이시면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또는 뭐냐면 무슨 이게 불교적인 용어가 많아. 불성이 되고 자성이 되고 무슨 이렇게 또 무슨 게 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 진나라는 한문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서 보면 진짜나. 이게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 돈이 진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인 변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태어났을 때 누구든 뭐냐면 한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스가모니 부처된 건 누구든 똑같아. 노자든 똑같아. 한 개인이었다가 그분들은 이제 태어나서 살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깊었던 거지. 질문이 깊었던 거지. 뭐냐면 삶의 여건들도 그렇게 했지만 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스가모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로병사의 고통, 삶이 너무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하고 결국 죽을 건데 무슨 뭐 이게 이제 그 뭐 이거 18, 19살 때 내가 그 또 봤다 하면 안 된다 그지. 그 스가모니가 굉장히 우울했거든. 불안하고. 안절부절 뭐 하더라고 내가 잘을 하는. 아니 근데 나는 좀 이래 천민이고 그거는 왕족이니까 안절부절하도 좀 달랐겠지. 나는 뭐 이겠는데 그거는 좀 이랬지. 어쨌든 괴로웠거든요. 괴로웠는데 그 질문이 깊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살고 놀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늘 우울한 모습을 보인 거라요. 뭔가 좀 이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불안해가지고 장가도 보내잖아. 아쇼다라 공주하고 결혼시키면 자식이 나오면 결혼하면 좀 나을까 싶어가 결혼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쇼다라 공주, 라울라라는 아들로 낳았는데 그때까지 우리하고 똑같잖아. 다만 끊이지 않는 고뇌가,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뿐이고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리잖아. 또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영광들이 삶을 지극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의 보통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그조차도 이 고뇌와 고통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떠난 거라. 떠나가지고 떠나서 갈 때도 한 개인이었어. 예수가 30살 때 그놈을 때까지도 한 개인이었다고. 우리가 똑같아. 그 고뇌와 깊이가 좀 달랐을 뿐이지. 우리보다 조금 더 좀 깊었다고나 할까. 뭐냐면 인생에 또는 삶의 궁극적인 어떤 고뇌가 깊었으니까. 그러다가 뭐냐면 그 고뇌가 깊은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된다고. 자기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왕으로 태어나고 거지로 태어나고 또 어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모든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가 얘기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하듯이 자기가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부분이었다가 전체가 된 것이 안에 원래 전체였는데 부분으로 한 개인으로 착각하다가 그 고뇌 깊은 그 고뇌 속에서 비로소 진실을 본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흥망성쇠뿐만이 아니고 생주이멸 또는 무슨 성주계곡, 너무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그 만상이 변화하는 거,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걸.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주라는 걸. 이건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곧 근원이요 근본이요 세상에 나타나서 사라지는 어떤 것들 가운데 티끌 하나조차도 예외 없이 이것이라는 내가 지어낸, 말하자면 그 만물이 그런 말면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면 처음에는 지음받은 자였는데 내가 곧 지은 자라는 걸, 지은 자이면서 동시에 지음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어가지고 그래 되면 한 개인으로는 뭐냐, 개인이라고 착각할 동안에는 아니 지금도 우리가 전체예요. 부분이면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라. 우리는 뭐냐면 한계 없는 존재예요. 이게 아까 내가 늘 고전에는 뭐냐면 진아를 많이 썼다가 오늘은 진짜 나라고 한글로 고쳐 쓰고 싶었던 까닭은 진아하면 우리는 뭐 영성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진아라는 어떤 상을 가져요. 같은 말이겠지만 좀 뉘앙스가 달라서 진짜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나이면서 또한 뭐냐면 온 우주 삼다만상을 다 비추어내는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냐면 불교에서 화엄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 부산 강의 때 내가 한 말인데 어쨌든 화엄경을 인용한 바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근본임과 동시에 이게 나의 본래면 뭐예요? 동시에 뭐냐면 나타나고 감각되어 경험되는 생멸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낸, 지어낸 해도 좋고
내가 곧 이 우주 만물임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대우 의사님의 표현을 빌면은 우주 삼라만상이 나의 거푸집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대찬 표현인데. 거푸집 하는 걸 내가 국어사님 찾아봤거든. 찾아보니까 뭐 찾아봤어. 근데 뭐 하여간 거푸집 하면 청동 이렇게 만들 때 거푸집 해가지고, 그치? 오케이. 그건데 뒤바꿔 얘기하면 속은 텅 비었는데 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 주저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이게 거푸집 해도 같은 그런 건데, 대우 의사님 표현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의 거푸집이다. 사실 맞아요. 나는 형태가 없고, 부처를 다른 말로 오늘 내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부처는 또는 실상에도 좋고, 실상은 뭐냐면 무상이라, 무상. 어떤 모양도 없어요. 실상은 무상인데, 무상이기 때문에 오만 모양으로 우주 삼라만상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지.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우주 삼라만상에 나의 거푸집이라 하는 게, 뭐, 흔히 옛날 옛 공부한 사람들의 그 말투로 다시 해보면, 너의 살림살이를 내봐라. 그러면 우주 삼라만상이 뭐, 나의 그 살림살이 이것도 하지. 너의 말이 잘 안 나. 안 쓰는 말이라. 살림살이를 내보라. 그러면 이래 되고,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비로소 석가모니와 예수는 자신의 진실을 알았다는 거지. 요게 난 줄 알았는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가는 알았는데,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고, 일종의 뭐냐면 곡도처럼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진짜는 이 비추고 있는 그 근원, 이거 대원 경지를 해도 좋고, 약간 뭐 불교적인 용어들, 그걸 알았다는 말이지. 그걸 알고서도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사람이 보는 것은 전부 겉모습을 볼 뿐이지, 그 변성된 이미 본질로 깨어난 자기 본면문목으로 되돌아온 그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이냐면,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뭐 그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예수를 보고 석가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사람이 요게 나야라는 그 한계선 안에 있거든. 그러면 말하자면 뭐 눈에 뭐 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유한한 존재로밖에 안 보여요. 그 말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까 그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하여 수군거리 가라사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요 말이란 말이지. 그들은 여전히 형상을 보지만 예수는 이미 형상 이전 혹은 모든 형상을 품고 있는 근원이 되어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약간 우리 또한, 아니 이 성경 말고 우리 또한 요것만 보잖아. 요게 나라고. 근데 그거 아니라 진짜 나라는 말을 쓴 게 뭐냐면, 예수가 변성하고 석가모니가 깨달음 얻은 것처럼 그들이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말씀한 게 이 성경이고 경전이란 말이지. 오직 그걸 얘기했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심외무법 이런 표현도, 마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없다. 마음 가는 게 이게 마음 가는 이거. 그치? 마음이라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건데, 일체 유심족하는 말이 막 여기서 나오고, 네가 곧 그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니, 기왕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 싶어가지고,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너무 익숙해요, 이게. 그죠? 익숙한데, 진짜 나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왔다 가는 남녀라는 성별이 있고, 지위가 높고, 이거 아무 상관없는, 그건 이게, 텅 빈 거울이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지, 어떤 그림자도, 어떤 거울이 비친 모습도, 티끌만큼도 이 거울을 물들일 수 없듯이 우주 만나면서 삼라면서 물들지 않는 게 바로 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저 아버지가, 저 엄마, 저 아버지가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단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말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또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냐는 거지. 이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근본에서 비춰진 그림자는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아니 이런 얘기를 한번 안 하면 그냥 그런 채로 이게 난처라고 살다 간단 말이지. 꿈꾸다 간단 말이지. 그 장관이라도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요 대목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의사는 전달된 것 같으니까 나도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린다. 이런 얘기는 괜히 안 해도 되는 얘기죠. 괜히 해가지고. 노 프라블럼. 자, 이 대목에서 금강경 5분에 나오는 개성을 하나 읊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여기 주목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금강경 5분에 뭐냐면 범소유상,
소유상. 무릇 뭐냐면 이 상하는 모습이거든요. 모습, 모양, 드러난 모양. 드러난 모양 할 때 우리도 모양 있죠, 그죠? 이 목소리도 모양 있잖아요, 그죠? 크다, 작다, 또 모양이 있다고. 촉감도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 감정, 느낌도 모든 모양이 있죠. 그 다음 또 뭐냐, 소리, 냄새, 맛, 전부가 다 모양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 감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모양이 있어요, 그죠? 이 범소유상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감각하는 모든 것, 전부 모양이 있으니까. 이 모든 모양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허망하대. 이 허망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감각하는 있다라고 얘기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하다는 게 뭐냐면 이 허망이거든. 허하는 건 비었다는 거지. 그런 실체는 없다는 거라. 우리가 감각은 되느나 그런 실체는 없다는 거고, 망하는 건 망령된다는 건 뭐냐면 맨 같은 말이긴 하지.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감각되긴 하지만 그 실체는 없고 실상도 아니고 하여간 뭐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가짜다. 뭐 하여간 뭐 환상과 같은 거다. 이 허망이라 하는 말을 뭐 참 이 망령된 하는 말을 또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나이가 많이 되는 망령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구구사전에서는 잘 동어 반복처럼 돼 있어가지고 뜻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무슨 뜻인지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난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있다고 얘기거든. 이게 나라고 얘기고 너를 얘기고 이래가 예쁘다, 뭐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그 전부 모양에 빠져 있어요. 편안하게 막 괜찮고 우울하고 불안하면 이 모양에 다 빠져 있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찾는데 생각이 막 환희롭고 편안한 생각이 들면 너무 좋아. 전부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에 빠져가지고 취하고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쁘고 집착하고 그 모든 모양은 뭐냐면 다 허망한 것이니 실체가 없다. 환과 같은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소리 들렸잖아요. 그죠? 소리 들렸는데 금방 사라졌잖아.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어쨌든 계시음악인데 보세요.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약견, 재상 모든 제때 모든 모양이 비상 모양이 안주를 알면 모든 모양이 안주를 알면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보리라. 적견열애라. 이게 참 기가 막힌데 열애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실상에도 좋고 그냥 부처에 달하는 싶어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모양이란 말이지. 근데 그 모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있고 집착을 하지만 사실은 허망하다. 텅 비었다는 거죠. 감각은 되나 실체가 없다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계시 허망인데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모양이 아닌 줄을 알면 요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자면 자기도 요 한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모양에다가 모양이 아닌 줄 알았어. 이거는 왔다 가거든. 또 이 모양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실체가 없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라 유무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 모양인 채로 모양이 아님을 이 모든 것들은 이 모양을 비추는 근본이라는 걸 근원이라는 걸 문득 본 거라요. 근데 문득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같고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같고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건데 하여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인 줄 알았다가 이것으로 나타난 이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나 석가나 똑같이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 개인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전부 모양이라요. 근데 모양 크기에 모양 아닌 것이 있거든. 저 소리가 우리는 뭐 분별로 해가지고 무슨 소리다 무슨 분별하지만 분별로 인식된 세상 말고 그건 과거로부터 현재의 소리를 듣는 거니까 어떤 소리를 소리로서 들어보면 소리가 아니고 이거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생각에 매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생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느낌은 부처지가 어떤 위치를 측정하잖아. 이건 어떻다. 근데 그 느낌을 가만히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느끼는 나도 없고 내가 이런 느끼려고 하겠나? 아니라면 저절로 느낌이 일어났지. 근데 느낌이 일어난 자리가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
그것도 뭐냐면 요 몸을 나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지는데 조금만 주기 들으면 감각은 있는데 느낌하고 촉감은 이러는데 위치가 없어. 느끼는 자도 없고 느끼는 자가 없으면 느껴지는 대상도 없어. 근데 그거 어디서 일어났어? 그 느낌과 촉감이 이거라. 전부가 이거라. 이 하나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으니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 안에 모든 모양들 바로 거기에 그 모양이 아닌 그 뭔가가 있어. 그 뭔가라는 게 뭔가라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하여간 참 까똑 저 소리 그지? 저게 밥은 건 법을 설한겨 까똑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다면 뭐냐면 이 근본은 모든 것을 어떤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고 어떤 그런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근데 그 모든 순간 속에 티끌 하나 속에 소리 속에 감정 속에 모든 것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고서야 나타나니까 바로 그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 근원이라 하는 것을 진리, 도원이, 깨달음이, 해탈이니 무슨 자연이, 평안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이지. 소리에도 느낌에도 모든 것이 있고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 뭐 괴로움, 초라함 여기에도 있고 이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인연이 닿으면 또 어떤 그때 하면 바로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 뭐냐면 그 동전의 양면 같은데 이걸 경험했는데 문득 뒷면이 감각되어질 수 있거든. 이게 드러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참 이렇게 나는 어느 순간에도 있고 참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건 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곧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모든 길 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거기에 있고 행복하면 행복한 거기에 있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기에 있고 조용하면 조용한 있지 않은 곳이 없단 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어떤 삶의 상황과 조건에도 물들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와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는데 멀리 갈 것도 없고 다만 주의를 지금 내가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소리든 감촉이든 뭐든 간에 그 모양이 바로 모양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거니까 그 상대가 모든 상대적인 것이 나타나는 근원이 그 상대 바로 거기에 상대 그대로가 절대이니까 어디 찾고 할 것도 없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늘 드러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원성이라는 그 습관에 들면 하나도 안 보이다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여기 있는 걸 못 보는데 그렇게 한번 변성을 한 사람들의 습관의 예수는 여기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얘기했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진리라는 건 참 고마운 건 뭐냐면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애틋하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지. 불안 거기에도 있고 우울 거기에도 있고 피부가 여기도 있고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이 바탕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뒤에 나오니까 흥분 좀 그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되겠어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기가 막힌 말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뭐죠? 이 바탕이잖아요. 그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것이 하나도 되었으니까 나타난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둘이 아니죠.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찰나찰나. 그죠? 소리 없는 것이 소리로 나타나고 촉감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촉감으로 냄새로 그렇게 어떤 감정 느낌도 없는 것이 때에 따라 생각과 꼬리 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지. 일어나는 모든 게 한 번 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나라는 것처럼 다 거기서 일어나는데 일어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이렇게 변해된 거잖아. 그렇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데
그런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이것이잖아. 그지? 맞지? 그죠? 부모님 동시에 전체라. 이거는 나타났다가 아주 습관으로 알게 된 내가 언제 태어났고 너는 딸이고 무슨 뭐 그래 이름이 어떻고 이 쫙 반복된 것으로 동일시대였어요. 내가 이해하는 나잖아. 그건 아니라 그건 아주 오랫동안 학습된 것이지 진실은 아니란 말이지. 생각 하나 떨어져 보면 그게 뭔지 기억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게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지. 이렇게 모든 것이 그거란 말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이 삶 전체가 아버지가 펼쳐낸 하나님이 펼쳐낸 이 공에 펼쳐낸 춤이란 말이죠. 그죠? 맞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분리되고 각각의 독립된 개체들로 감각되고 니하고 내하고 다르지만 진실은 뭐냐면 모든 물결이 그대로 물이듯이 하나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이름하여 물결이라지 물결과 물이 따로 없잖아. 바다와 파도가 따로 없잖아. 이름만 둘이지. 그러면 파도가 그대로 바다라는 건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보냄을 받은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지. 뒤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잖아. 내가 이대로 평화요 자유요 행복이라는 거거든.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 해볼게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면 오늘 방금 읽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을 설명드리려고. 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맞지 그죠? 전부 또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작용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감정 느끼는 게 불안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것도 누가 했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하나의 신님이 변화된 거죠. 이건 내 감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고통받는데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 뭐냐면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작용인데 이제 우리 개인적인 한 삶인데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요. 소리로 이끌고 고통으로 이끌고 촉감으로 이끌고 우리는 이 촉감이 내 촉감이라 해서 주소리를 뭐라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 꼬리에 물은 감정 느낌 생각들은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내가 지금 했던 게 뭐지? 횡설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 혼비백산. 같이 얘기하다가 마누라가 같이 얘기하다가 표정을 딱 굳게 하고 입을 탁 닫으면 혼비백산한다. 엄마야, 나의 어떤 말에서 내가 잘못했는가 싶어가 눈치를 살피고 숨이 막혀오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지 또 여기 똑같은 사람이 있네. 이거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다 그래. 맞지 호복씨? 아이고 호복씨 자 보세요. 나타난 모든 것이 이것이 나타난 거란 말이지. 그런데 바로 나타난 그 모양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끈다고. 아버지가 나를 이끈다고. 외로움이라는 모양으로, 고통이라는 모양으로, 횡설수설, 혼비백산이라는 모양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어. 자책감을 느끼고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래요. 불안도 내 불안이라고 생각해서 난 왜 이렇게 늘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스스로 꾸짖고 자책감 들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는 몸짓이라고. 진짜 그래요. 아니 자기가 다 펼쳐냈는데 그 어떤 몸짓들도 뭐냐면 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기라. 착각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스스로 괴로움을 창조해가지고 스스로 거기 갇혀서 죽겠다 하는 그건데 그것을 펼쳐낸 게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펼쳐낸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발견할까? 도망가지만 않으면, 벗어나지만 않으면, 고치려고 바꾸려고 이거 말고 딴 것을 원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만 있으면 보이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공황장애인데 그냥 거기 있으면 공황장애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범소유산 계시험한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가짜냐 뭐냐면 진실로 그 모양이 아니면 공황장애가 이것이고 소리가 이것이고 이것이 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야야 나타난 모양은 그래 다 다르지만 이거다 내다 지난번에 나니 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다 그렇게 보이는 게라. 그렇게 부르고 있건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는 뭐냐면 너의 본질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국한되거나 제약되거나 한계를 느끼거나 거기에 물들어서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네가 아니다.
진짜 거 아니다. 너는 뭐냐면 그 어떤 것을 물질냐면 영원한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 보여주는데 그 그대로니까 내가 경험하는 소위 말해 이름하여 번뇌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바꾸려거나 고치려거나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경험한 그 진실이 그 경험하면 혼비백산 그게 있으면 혼비백산에 있을 때에 뭐냐면 혼비백산이 아니라 이 근본이라는 게 드러나요. 어디서 왔는가가 보인다고 이게 알게 된다고. 근데 이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면 98,000이 동 떨어져 버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과제가 생겨버려. 인생에는 한 개인이 뭐 어떻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게 되면 뭐냐면 몸통 인생은 뭐냐면 문제 투성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치는데 고쳐서 왜 고치느냐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쳐. 답이 없어 봐. 전체가 답이라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답을 못 찾아. 왜냐하면 답은 늘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삶의 모든 순간으로부터 내가 피하고 다루려고 고치려고 하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전부 이끌어. 근데 그 이끌림,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 좀 아프고 힘들잖아. 근데 그 이끌림을, 아버지의 이끄심을, 그 소리를 듣고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평화로워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깨달음도 내가 깨달아야 돼. 그 미망 하나를 뚫지를 못해.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손끝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드러냈는데 그게 이 말이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다 이끌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없어. 다 고치려고 그러고 다 바꾸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답을 그게 와야 진짜가 온 것처럼 아니라고. 진짜는 진실은 진리는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은 진리는 도는 완전히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는 거지. 이게. 진리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는 거죠.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되는데 예수께서 앞에 나왔더니 모르겠는데 예수께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줄 것은 율법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어디서 여기잖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은 가득하잖아 이게. 특정한 한 개인 아니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미 그것인데 그걸 드러내 보이려는 거예요. 한 가닥 얘기하면 인터스텔라 영화 내가 곧잘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때 한번 보고 한 번 더 볼락했는데 못 봤는데 인터스텔라 그거 보면 처음부터 이 영화 장면이 요상하잖아. 막 바람이 불고 모래가 불고 뭐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먼지가 확 쌓이는 게 아니고 요렇게 쌓이고 두 개 딱 한 쌓이고 묘하게 쌓인단 말이야.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장면부터 그래. 희한하게 바람이 부는데 훅 뭐 먼지가 쌓이는 게 아니고 어떤 결이 있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게 뭐지? 왜 바람이 이리 불지? 어쨌든 이런저런 사건을 진행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우주 탐험사가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다가 참 저 인터스텔라를 만든 그 영화 감독이 참 상상력이 대단해. 정말 기가 막힌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력이 굉장히 약한 의대가 막 비행기 막 빨려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든.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같이 함께 있던 여자 동료는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여자는 보내고 자기 혼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블랙홀은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거든. 영원히 못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적 상상인데 블랙홀로 싹 빠져들어간 그 다음 장면이 딱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 우주복을 입은 채 공중에 탁 떠가 있거든. 이래 탁 떠가 있어. 탁 떠가 있는데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의 전체의 진실을 보게 돼. 전 차원이 쫙 다 펼쳐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전부가 이해되는 5차원이 다 자기 앞에 쫙 열려요. 블랙홀 딱 빨았는데 영화적 상상력이 기가 막히게 탁 나오는데 하고 있으려면 비로소 모든 의문이 다 풀려져. 그때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도 머리에 툭 내뱉는 말이 내가 나를 불렀다. 내가 나를 불렀구나. 그게 전부 자기를 부르는 몸짓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난 나중에 그 영화 보다가 맨 마지막에 그 대사 보고 팍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나를 불렀다. 와 정말 대사예요. 이 삶의 모든 것이 심지어 저 히타 소리조차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근원의 목소리예요. 익숙하게 빠지면 당연히 히타 소리지. 이런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에 너무 익숙했는데 사실은 저것도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를 동원하지 않으면 저게 히타 소리인지 무슨지 모르잖아. 갓난아이가 이랬는데 씩 소리 들렸어. 히타 소리인 줄 알아 그거? 저게 히타인 줄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근데 너무나 익숙하게 되면 다 빨리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빨려 들어가고 분별로서 바라본 세계가 실제 세계인 것처럼 알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지만 사실은 요 모습 요대로 분별이 빠지면 기억이 빠지면 분별이 하지 아니하면 소리 하나하나가 이것이고 전부가 이거라. 이 물이 나타난 모습이 온갖 소리, 감촉, 총각, 감정, 느낌, 생각으로 다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거란 말이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요. 다 이끄는데 이 이끄는 소리를 듣고서 기울여서 마침내 자기 진짜 모습으로 자기 근원으로 자기 본질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도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해서 강조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민정씨 괴로웠잖아 삶이 그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앞이 깜깜했는데 그 위에다가 카톡 하나 보는 것으로 그지? 누구한테 보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카톡 하나 보낸 것으로 완전히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린 거라. 이제 비로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그런 어떤 생각에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냐면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막 이랬던 것이 이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이 왔던 까닭이 뭐냐면 삶의 이 어떤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어떤 평화랄까 자유랄까 내가 무엇인지랄까 이 진실을 드러내 주려고 그토록 나를 힘들게 사실은 힘든 게 아닌데 내가 저항하면서 힘들었구나. 그 피로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핍과 고통이 나쁜 게 아니요. 부족하고 미진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부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부르는. 근데 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없지만 어쨌든 보착하고 모자라고 이런 것들이 왜 더 부름에 가깝냐 하면 기쁘고 즐거우면 다 놀러 가. 관심도 없어. 괴로우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고민이 깊어지니까 어떤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근원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드러난 이것이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참, 제 가슴 뜨거운 만큼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브라브라 좋습니다. 그냥 밀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참 가슴 벅찬 말이에요. 온통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기가 막히잖아. 그냥 내면적 아픈 부인가 소리, 촉감 모든 것으로 다 좋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죠? 참 드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 뭐냐면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났잖아. 근본이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근데 이 잠깐의 일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뭐 자기를 봤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이건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나면 다시 사라지거든. 사라지는데 옛날에 이원성이 다시 치고 올라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범소에선 계시 흠앙 이 흠앙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모양이 아님을 알았어. 근데 다시 올라오거든 모양은 이원성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보림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는 거는 요것도 한번 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 이거 가봅시다. 마지막 날 가는 게 언제냐면 마지막 날 가는 게 지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약간 6조 단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전념이 미적범이요. 전념이 미적범이요. 미적범이요. 후념이 오적불이라. 요 생각 연주인데 하도 짧으니까 뭐냐면 순간이라. 앞순간에 이 말이죠. 앞순간에 미혹하면 헷갈리고 길을 잃으면 말이죠. 앞순간에 미혹하면 곧 범부요. 중생이고. 뒤순간에 깨달으면 곧 부처라. 주처와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없어요. 앞순간에 딱 이렇게 미혹하면 뭐냐면 헷갈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걸 범부라 하고. 바로 뒤순간에 뭐냐면 깨달으면 그걸 부처라 한다는 거지. 사실은 부처밖에 없는데 부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도 없어. 더 엄밀하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앞순간에 딱 미혹하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 갈 때 내가 깨어 있으리라 하고 갔는데 놓치지 않고 나를 지켜보라 하고 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맞네 내가 다 놓쳤다는 거지.
하나도 내가 지켜보지 못했단 말이야. 아주 잠깐 지켜보려고 하다가 0.1초도 지나가 버리고 깨어있지 못했는데, 뭐냐면,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한 번도 깨어있지 못한 자신을 턱 발견하고는, 오늘도 내가 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구나. 역시 난 안 돼. 이래가지고 단 한순간도 제대로 깨어있지 못한 게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요 대목에서 앞순간에 미혹하면 보세요. 딱 생각이 일어났어. 딱 생각이 일어났는데 역시 난 안 돼. 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미혹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을 깨어있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살았던 한 개인이 나는 안 돼. 오늘도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냈구나. 요 한 생각에 따라가면, 생각에 묶이면 뭐냐면 그 생각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쫙 펼쳐지는 게 요 생각을 믿으면 또는 요 생각에 속으면 그래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생이라 생각을 따라갔으니까 생각을 믿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좀 전에 갔다 왔잖아. 실제로 있었잖아. 그건 기억이라고. 찰나생찰나멸이거든. 기억이 전부를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데 그 생각이 딱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참 그 많은 시간을 깨어있지 못하고 헛되이 보냈구나 하는 요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을 믿어버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경험한 나가 있고 또 뭐냐면 마땅하지 못한 늘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을 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 생각에. 근데 이건 사라지고 없잖아. 사라지고 없는 건데 뭐냐면 그거 뭐냐 그 한 생각에 속으면 전념이 미적범이요 후념이 오적하면 뒷생각이 깨달으면 그 생각에 요 생각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요건 소리로 나타났고 그거는 뭐냐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났잖아. 요게 법이라고. 요게 진리고.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또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했구나 하는 요게 방금 일어났잖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조조 스님이 앞페이지도 못 하겠다. 뒷페이지도 못. 꼭 빠지지 말고. 어떤 스님이 조조 스님 찾아가가지고 왜 왔는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말했겠냐면 뜰 앞에 잣나무 그랬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 그랬더니 스님이 다시 묻기를 저는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그 조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우리 뜰 앞에 잣나무 딱 일어나잖아요. 말이잖아요. 그죠? 언어. 뜰 앞에 잣나무가 됐든 이 말에 해당하는 실제 사물이 있다고 연상하거든. 늘 그래 들었어요. 요건 뭐예요? 튤립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이제 튤립 꽃인데 이것은 튤립이다 그러면 이 말에 해당하는 실제 사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 튤립이라는 이름 붙인 거잖아. 그치? 초록색, 노란색 다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꽃이라는 이름도 붙인 거고. 이게 있다 없다도 붙인 이름이거든. 근데도 뭐냐면 우리는 말에 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으니까 저것은 뭐냐면 저것은 튤립입니다. 그러면 저것은 튤립입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 이게 언어에 속은 거거든. 생각에 속은 거고. 마조가 조주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불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지라 그랬을 때에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할 때 난 사물을 말하지 않아도 뜰 앞에 잣나무 이거라고. 그냥 이 말, 이 소리나 똑같은 거라. 뜰 앞에 잣나무, 소가 이게 똑같은 거지. 소가라는 뜻에 해당하는 그 말 뜻에 해당하는 뭔가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언어가 곧 그대로 이거 뭐냐 그러면 곧 이름을 얘기해야 되지. 그 사물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말에 속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앞순간에 미혹하면 범부욕하면 내가 오늘 또 약간 너무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먼 시간,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구나. 요 생각에 쫙 속으면 그 범부욕. 실제로 내가 그랬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고, 그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그러니까 헛되이 보냈구나 하는 요거. 이 말뿐. 요게 이 소리하고 똑같이, 요게 법이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요게 치면 뭐냐면 오적불이라. 뒷생각이 깨달으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소리들, 모든 촉감들이 다 이거잖아. 생각도 마찬가지 이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했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려 했으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냐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앞 생각이 미혹하면 범부가 돼요.
중성이 되고 온갖 차별세가 쫙 나타나거든. 근데 그 순간 바로 뒤순간이 뭐냐면 하고 신랑은 이걸 이제 회광반조 또는 조고각하 발밑을 보는 거지. 아이고 내가 오늘도 헛되이 보냈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직한. 바로 여기 뭐냐면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말이 없어. 이 텅 빈 이 말에서 텅 빈 말이 나왔을 뿐이라. 근데 우리 말을 보지 않고 바로 그 말 뜻을 따라가 버린 거지. 그래 뭐냐면 미혹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깨달아. 지금 이 순간 깨달아 맞히는 거지. 미혹됐다가 깨달아 맞추고 정신 차리면 되는 거지. 따라서 뭐냐면 마지막 날 가는 게 지금이라고 지금. 언제나 지금. 그래서 언제나 깨달아 맞춰. 이걸 돈수라고 그래. 그 순간에 깨달아 맞추잖아. 이게 쭉 늘어나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쭉 늘어나니까 쭉 시간이 걸려가지고 언젠가 이게 도노 점수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도노 점수도 맞고 도노 돈수도 맞는 거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볼래? 너 브라브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하여간 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 이끌리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서 이끌지 않는 모습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는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밀쳐내고 떠쳐내고 벗어나려고 하느라고. 따로 자기가 찾느라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애틋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런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오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알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돌이키면 바로 여기가 본래 어떤 물들이 있지 않는 바로 이 자리라고. 닫고 갈 것 없어. 착각 없고 바로 이 자리.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냐. 다시 볼게요. 아버지께 이 근원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배우는데 그 배움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 이거보다 나은 그 무엇을 찾아간다고. 자기 생각을 믿고. 아니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도 이해하지만 어려서부터 많이 힘들고 괴롭고 살았단 말이지. 동일한 그 괴로움을 똑같이 겪고 싶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 과거의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길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가면 갈수록 멀어져. 내가 찾는 게 자유인데 찾으면 찾을수록 자유로부터 멀어진다고. 이대로. 아버지께서는 티끌만큼도 허투루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은, 진리는, 돈은 티끌도 예외 없다고. 근데 누구나 다 배우는데 그 배울 줄 아는 귀에, 그 소리에, 그 고통에, 그 괴로움에, 그 어떤 답답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 다 찾지. 그게 안타까웠어. 진리 속에 있으면 진리를 구하고 물 속에 있으면 목마르다 하는 똑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애틋함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선지자의 글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근데 그 중에 극소수만 오는 게. 와보면요. 발견해보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완벽한 평화와 자유와 쉼과 사랑과 안식이 뭔 줄 알아요. 쉰다는 게 뭔 줄 알고 삶이 즐겁다는 게 뭔 줄 알고 삶의 가득한 축복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며 살아요. 어떻게? 이 일상 속에서. 좋습니다. 46쪽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아이러니잖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런데도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여러분의 결핍을 믿어주면 돼요. 그게 있으면 돼. 그럼 저절로 드러난다고. 이 세상은 둘이 없다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모양만 다르다고. 범소유산 계시음악이라 약견 재상되면 적견 예리라. 진짜 그래요. 그 삶이 이토록 애틋하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빈틈없이 여러분을 부르건만 어디를 향해서 불러요? 고통의 끝, 목마름의 끝, 영원한 자유의 시작이라. 비로소 자기 본래 면목을 되찾아서 자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걸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지금이라고. 지금 매 순간에 이 결핍 투성인 같은, 이 괴로움 투성인 같은, 이 고통, 여기에는 무슨 평화도 없고 오직 답답함 밖에 없는 것 같은 아니라고. 그 모양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손자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나니.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어떤 대상을 두고 믿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고통과 결핍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 말고 딴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이게 있는 것. 그럼 영원히 살아요. 단 한순간의 적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 아닌 게 있나요? 없어. 이 근본이 생명의 떡이고 이 근본에서 나온 모든 떡이 다 떡이요. 이 세상은 떡천지요. 근데 그 떡을 받아먹는 사람이 없어. 한번 먹어봐. 진짜 먹어봐. 먹어보면 여러분들도 늘 먹는데 먹긴 먹는데 딴 거 찾잖아. 참 그건 어떤가 하는데 먹어보면 알아요. 제 양반이 왜 저렇게 애틋하게 말이지? 응? 흥분해가지고서 나는 막 피를 토하듯이 저리 말하는지를. 참 정말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었거든요. 저녁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만나고 매출하기, 아침에는 떡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더 저축하려다 썩어 벗어지고 먹었는데 뭐냐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몸은 다 죽지만 몸은 진짜는 안 죽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제대로 먹어도 영생합니다. 절대 그건 분명히 알아요. 뚜렷이 안다고요. 예수의 이 말이, 성경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본인이 직접 알아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아닌 게 있나요? 어이구, 여러분이 참 이거 제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런 이해만이라도 하는 게 참 복되거든요. 전부가 산떡이에요. 그래서 씁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떡을 한번 먹어보고 그게 있어보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말하자면 그 현존하는 자기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삶을 믿어주고 지금 이 순간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원래 우리가 그래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이지. 그 바탕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육체도 나타나도 사라지지. 진짜라는 그게 아니거든. 형상이 없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 영원한 생명이라. 내 살이로라. 이제 여기서 나 살 얘기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직 뭐 52쪽.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최소 이 사람들 모양 보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양 보듯이 똑같아요. 예수께서 53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 예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인자 예수 자신을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앞에 나왔죠. 독생자인데 이 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다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진실 너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고 쓱하고 나타나지 않는 모습은 근원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이 모습은 왔다 갔다 해요. 예수와 쓱가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눕던 사람이라. 그래서 몸이 돼 몸이 아닌 줄 알아. 영원히 오고 가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아. 우리는 여기에 갇혀 한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오고 가고 언젠가 죽을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라. 단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 다만 그 착각이 오면 차이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양인데 한계를 가진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똥 싸야 되고 그 사람 똥 쌌을 게라 그지? 그런 한계를 가지는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것을 본과 동시에 모양 없는 전체를 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쓴 사람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진짜 이 말 제자들의 은혜와 다 가버린 이 말대로 성찬식 하듯이 예수의 상징으로 뭐냐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아니라고. 이때 예수는 뭐냐면 모양은 한 개인데 실상은 이거잖아.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중에 모양으로 나타나는 중에 예수라는 몸, 석가라는 몸이잖아. 근데 나타나는 모든 만물이 많단 말이지. 그지? 근데 그 만물 중에 뭐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가 곧잘 피하고 달아나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 이것들도 말하자면은 이것의 근원인데 근원의 살과 피잖아.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도 다 이 근원의 피잖아. 그 나타나. 살과 피라는 것은 나타나는 형상이니까 근원은 형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 피를 먹고, 아니, 다 보세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니, 값을 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라. 정말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이것과 다 가려가지고 안 먹고 하면 그게 생명이 없어. 내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거 말고 내 노력하고 안 하고 영원히 상관없는 영원한 평화.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다고.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그 영역이 뭐냐면 지금 이대로라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 이걸 계속 먹어봐. 빠짐없이 아프고 힘들지만 계속 먹어보면 말하자면은 그냥 내가 먹은 건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뿐이야. 가리지 않고 먹었을 뿐인데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아니 가면서 또 욕 나오는데 나는 단지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뿐이라고. 먹었을 뿐인데 한 번 더 왜 갑자기 강조하느냐면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뿐인데 평화를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나도 노력 안 해서 일용 양식을 먹었다고.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와 만족과 이 감사와 사랑이 내 온 존재를 들고 산다고. 깨달음을 얻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평화를 얻고 없어. 이대로라고. 이대로인데 그저 이 일용할 양식은 이게 나오는 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만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그치?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애틋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다시 한 번 더 수행을 해가 부처가 되려고 할 필요 없고, 이미 부처가 무슨 부처가 돼?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게. 생명도, 삶도 없는데 무슨 죽음이라는 게 있어. 완벽하게 도라는 게 펼쳐져 있거든. 이 바탕에서 일용할 양식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얘기한 것처럼 그걸 이렇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 이것만 먹어도 그냥 또 하나 굳이 이제 안팎을 얘기하자면 소리 이런 것들은 무슨 또 뭐냐면 보이는 거 이거. 근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냥 튤립, 보라색, 무슨 분홍색, 노란색 아니거든.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보지 말고 어쨌든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것도 왜냐하면 나타나는 모든 것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잖아. 우리 안에만 떡이 아니라 바깥도 다 떡이거든. 떡인데 그걸 보는 건 뭐냐면 이 상식이 좀 무너져야 돼. 당연히 너무나 잘 알잖아. 이 튤립 맞나 이거? 떼고. 노란색 맞나? 떼고. 초록색 맞나? 떼고. 이 물 맞아? 떼고. 그 다 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는 것을 다 잃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을 때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또 떡천인데 그 떡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전부 이거라고. 보이는 형상, 소리, 하다못해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조차도 다 이거거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죠? 약간 좀 한번 해보자. 54쪽 보겠습니다. 이 바깥도 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내가 지금 차거든. 이 촉감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손에서? 이게 습관이야. 얘기하니까 아디아샨티인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뭐이다. 루퍼트 스파이라가 자기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20년 넘게 이 공부를 하고, 저쪽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목이 말랐지. 탐구를 하다가, 자기 스승이 이제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듣다가, 뭐라고 탁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파이라, 지금 네가 앉아있는 방바닥을 한번 만져보라. 아마 스파이라 맞을 거래. 스파이라, 네가 앉아있는, 우리 다 앉아있잖아요. 그죠? 앉아있는 방바닥을 만져보라. 스파이라 딱 만져보다가 딱 만지는 순간에 알았어. 내가 만지는 것도 아니고, 방바닥의 접촉감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거라는 걸. 그 순간에 알거든요. 루퍼트 스파이라가. 우린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지? 너무나 익숙해. 딱 만지면 차갑다는 느낌도, 이 차갑다는 것도 우리의 분별이거든. 차갑다는 건 전부 생각이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감촉이 손바닥에 느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는 것도 아니고, 얘기라고. 이 촉감이 이거고. 그걸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가 자기 공부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게 그거라. 네 방바닥을 만져버렸을 때, 방바닥을 딱 만지면서 대뜸 알았대. 근원이라는 걸. 이 촉감이 근원에서 일어난다는 걸.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고, 일어나는 곳이 없는데, 말하자면 사실 근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근원이라고 해당되는 그 말이 없거든.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사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말이 안 되는 그런 되는 건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지. 이 딱 만지는 갑자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해. 손이 차. 아니, 손이라는 거 없어. 나라는 것도 없고, 느끼는 자도 없고, 느끼는 대상도 없어.
그러니까 인자의 살 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인자의 삶도 피도 맞지만 우리 바깥에 감축되는 거 이것도 전부 인자의 살과 피라고. 이걸 먹지 않으면 근데 이건 좀 이해 안 되는 거 놔두고 우리 안에 것만 안 먹어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라 이게 아멘이라는 게 있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먹지 않으면 순간순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54절 보세요.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이미 영생이라는 거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가능을 왜 굳이 썼는가 볼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연료라. 왜 참된 이런 썼냐면 우리는 밥을 먹으면 뭐냐면 곧 다시 먹어야 돼. 그 다시 먹어야 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참된 연료 가능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참된 연료라. 근데 고마운 건 뭐냐면 매일 매 순간 먹을 수 있도록 주잖아. 그 기가 막히지. 근데 한 번 먹으면 알아. 그래서 참된 음료라. 제발 우리가 늘 먹는 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발견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이게 양식이고, 이건 양식이 아니고 이하지 말고, 존재가 주는, 그걸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생의, 자신은 본래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길, 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56쪽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입니다. 이제 이 말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영원한 평화 속에, 영원한 자유 속에, 영원한 행복 속에,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본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 그래 보냈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가는 게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모든 것들, 먹는 사람,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막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59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30분이 했지, 그지? 이제 그만하고. 근데 어쨌든 다음에 뭐 건너뛰든지 뭐 일하고 그래요. 하여간 오늘 읽어 나오는데 하여간 내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 다 그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참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먹지 않는다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파서 영생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자기의 본질을 또는 어떤 자기의 그 본래 면목을 알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조 성전 스님이 쓰신 신신명의 제 첫째 구절. 지도는 문화의 유용간택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유용간택,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같은 얘기죠, 그죠? 단막정에 하면 다만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맞지, 그죠? 통연명백이라. 다 같은 말이라. 같은 말인데, 그들도 자기 생명의 전부를 바쳐가지고 발견한 진실을 그렇게 애틋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게 읽으면서, 참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여간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글에 대해서는 하여간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